너무나 마음이 아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이를 갈고 그 품을 홀리며 이리 꼬꾸라지고 저리 꼬꾸라집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제발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름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들이 이제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귀신이 뭐냐? 귀신을 우리는 왜 못 쫓아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해요. 서기관들과도 논쟁을 벌입니다. 귀신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말다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무슨 일로 논쟁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그 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뿐인 나의 외동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쳐다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더이다.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잘한 게 있죠. 뭘 잘했어요?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세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주님 말씀 듣고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의논하고 그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예수님 앞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그 품을 흘리더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내고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쓰고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책망하셨고 서기관들도 책망하셨고 거기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책망하셨어요. 위로받기를 기다렸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인데 죄인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눈빛이 얼마나 가련했을까요? 그 가련한 눈빛에다 대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구종하셨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데려오라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귀신이 더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귀신은 더 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눈빛은 더 애처로웠을 거예요.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참 위로가 필요한 아버지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꼭 안아주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의 병을 내가 고쳐주마. 더러운 귀신 내가 쫓아내줄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책망하셔요. 위로가 필요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또 무섭게 책망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 말 꼬투리 잡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말 꼬투리 잡는 사람 싫더라고. 그런 사람. 예수님 말 꼬투리 잡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그 마음을 예수님 분명히 읽으셨을 텐데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책망하셨어요. 분명히 교훈하시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예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꾸 책망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말하게 됐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급결의 말인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도록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셔요.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믿음의 사랑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마가복음 7장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7장도 여러분 같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패턴이 똑같아요. 진행되는 순서가 똑같아요. 들어온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무시하셨어요. 무시당하는 느낌, 거절감의 상처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등 돌리고 이러면 생각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거절감의 상처가 크겠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위로가 필요한 여인인데 위로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하시는데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마저 그 말씀하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모멸감의 상처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나안 여인을 개에다 비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거절감의 상처에 모멸감의 상처, 엄청난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니까, 믿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기다린 말씀, 정말 처음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에게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감동하셨습니다. 물론 귀신 쫓아내는 거 중요하죠. 아들 병 고치고 딸 병 고쳐야죠. 그러나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삶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참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 다 알죠. 무슨 사정인지. 처음에 무시하셨어요. 한마디 하셨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큰 믿음을 심고 계셨어요. 마침내 고백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까?
나 이방 여인이지만 나 주님의 소유이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애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위로가 필요한 아버지인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시고 말꼬투리 잡듯이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또 책망하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응급결에 고백한 거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급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책도 읽고 관심도 있고 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생각되죠. 뭐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다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느껴지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주의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재정적으로도 풀리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사회 구원, 사회 정의, 그게 관심이 있어요. 복음주의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는 좀 다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다산안의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다니시는데 복이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번영만 추구하지 마세요. 믿음을 추구하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축복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만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들이 저절로 알아서 쫓겨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만 너무 구하지 말아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한 단어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관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더 관심을 쏟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무너진 사업 일으키는 것도, 자식들의 삶이 형통한 것도, 이 민족의 미래가 복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조금씩 다릅니다.
결론이 다른 듯하다. 사실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기도가 부족했어.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 못 쫓아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가 부족했다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만듭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기도를 만들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빚어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뭘 만들어요? 기도를 만들어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식은 사람은 믿음이 식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죽은 사람은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기도가 죽었습니까? 기도의 불씨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믿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요즘은 교육자들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안수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았나요? 봉사도 섬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빚어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깨워서 기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저 높은 하늘에 달 쳐다보고 비는 것과 똑같이 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밑에 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도 절하고 그렇게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가 작았다, 믿음이 작았다 이리 말씀하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니까 거기에 악한 영들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쫓겨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요. 고함을 질러요. 옷을 벗고 막 뛰어다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면서 살아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다 그렇게 스스로 인생 무너뜨립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보세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치고 스스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 아래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 옷을 챙겨 입어 반드시 자리에 앉아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귀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죽은 사람의 홀령,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홀령이 구천을 막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해요.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밤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거 옛날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타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Satan인데 사탄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데블, 마귀로 번역을 해요. 사탄,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요. 사탄, 마귀는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다이모니온, 디먼, 귀신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병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숫자가 많아요. 군대 귀신으로도 성경에 나옵니다. 몰려다니기도 해요. 악령의 지배 아래 살면 안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건 악령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 지르고 거품을 흘리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은 분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악한 영들 귀신은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빚어요. 믿음의 기도로 그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의 생각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은 꼭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세력은 분별하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왜 힘든 일이 자꾸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믿음 가지고 살아도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 시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에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참가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159명이 한꺼번에 한 곳에 몰림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19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의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윈 데이는
죽은 자들의 날, 죽은 성인들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거기에 천주교의 성인 숭배 사상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졌어요. 이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사탄에 대한 두려움, 귀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의 혼령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날이라 해가지고 축제로 즐기는 그런 날,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되는 날인데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헬로윈 축제는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 문화 정도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화 전략을 워낙 잘 내세워가지고 헬로윈 축제는 그냥 아이들이 즐기고 노는 놀이 문화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을 악령의 지배 속으로 방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10월 31일은 특히 여러분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루트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요. 그 날을 헬로윈 데이로 지키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아이들을 방치하잖아요. 헬로윈 데이가 아닌 홀리 윈 데이 아니면 할렐루야 데이 이렇게 고쳐서 교회가 성경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날 아이들 헬로윈 축제에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주일학교에서도 연구하시기를 바라요. 곧 그날이 올 텐데 성경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기를 더 기도합시다.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기를 우리 더 기도합시다.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은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해.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곳에는 악한 영은 발붙이지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깨워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금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